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1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 성경은 967페이지입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절에 보면 유다 왕 그랬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어요. 왕이 몇 명 나와요? 4명이 나오죠. 4명이 나오고 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제 이상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왕 그 우시야, 요담 요 시대가 BC 대개 이제 739년 740년에서 한 680년 어려운가요? 이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한 고조선쯤이다. 그 시대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이러한 우시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본 어떤 이상이다,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계시다, 이상이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걸 계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계는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뭔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뭔가 가르쳐 주시는 세계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뭔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들으라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뭐요? 땅. 이거는 전체를 지금
총괄한다 그럴까요? 통합적으로 전체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하여간 이건 변치 않는. 그러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그러면 하늘, 만약에 경선아 들어라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렇게 땅이 들으라, 땅이여 길을 어떻게 해요? 기울이라. 이러면 유다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면 내가 누구를 양육했다고요? 자식.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자식들은 뭐 부모 거역 별로 안 하고 다들 뭐 잘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식은 좀 거역하나 어쩌나인지 모르겠. 자, 자식을 뭐했다? 양육하였거늘. 양육했다, 길렀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식은 뭡니까? 자식은 낳아진 거잖아요. 부모가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이 있다 이 말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봐도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확신하고. 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부모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우리 그 친구 아까 만난 얘기 했잖아요. 친구가 아직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 90세. 그러니까 어머 이제 이러면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내가 존재하는 거죠.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은 부모가 계신다. 내가 이렇게 컸다 이 말은 부모가 나를 양육했다. 이제 이거랑 동일의 말이란 말입니다. 동일한 말. 그럼 이제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현했다. 나아졌다. 내가 양육했다. 너희들을 길렀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길렀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길렀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고 양육을 했는데 거역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를 무시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거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뜻, 아버지의 뜻,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 여러분 하나님 거역해 본 적 있습니까? 뭐 거역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한테 우리 아들 친구를 누구 이제 결혼식에 가서 봤는데 아이고 그 나와서 걔는 이렇게 자취를 하더라고요. 경선이 알 텐데 회중이 알지? 그런데 그 어머니 이제 생일인데 그래서 어머니 생일 선물을 해줬냐 그러니까 어머니 뭐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그랬대요. 네가 와서 나한테 보여주는 게 선물이다.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집에 안 온다는 거예요, 되게. 지금 뭐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집에는 안.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도 안 오니까 네가 나한테 너를 보여주는 게 나한테는 선물이다. 이제 이랬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 부모와 이러한 자식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걔가 뭐 거역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랬단 말이에요. 자, 소는 뭘 안다고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주인을 어릴 적에 봐도 소가 주인 아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소를 길렀는데 소가 주인을 따라요. 또 주인을 막 지키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두 번째 나귀는 그 주인의 뭘 안다고요? 구유. 그러니까 구유는 뭐라면 먹이통이라고 보면 되죠. 먹이통.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주인의 구유에 있는 걸 먹지 남의 구유에 있는 것도 먹겠죠 아마 짐승이니까. 그런데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주인의 구유. 자, 그러면 나는 나의 그러한 임자가 누구며 나의 주인이 누구며 이것을 알고 있느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나의 임자가 누구고 뭐 임자가 뭐 같이 사는 게 내 임자지 여보 임자 이런 그 임자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그러한 임자 나를 이렇게 나를 주관하는 분이랄까요? 나의 임자, 주인의 구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소도 알고 있는데, 나귀도 알고 있는데 사람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에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임자는 누구냐? 김자매님, 나의 임자는 강영재님. 그러니까 나의 임자는 누구냐? 나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니까 그거를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은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네 주인이 누군지 네 임자가 누군지 너희는 모른다. 그럼 나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 내 임자가 누군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임자가 누굽니까? 제가 이럴 때 늘 하는 얘기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하고 김현준 부른 노래. 그거 아셔요 노래? 경선이 알아? 모르더라고. 근데 아까 오면서도 10월의 마지막 밤 이거를 아냐고 노래.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 히트작이지요. 그거 아세요? 세대 차이가. 그런데 경선이는 모르더라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밤도 모르는데 뭐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알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그 가사 중에 내가 왜 그걸 좋아했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있잖아요. 공부하라고 하지 말라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가사 중에 이제 그게 있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자,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나의 것.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은 뭐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내 인생은 누구 거니까? 내 것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이러고 있거든.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이스라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낳았고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인간들은 내 인생은 누구 것? 내 것.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제가 여기 있다 이 말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반증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과 땅이 있다는 말은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인생의 참된 주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모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하면 4절이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요리 여겨 이것을 원어적인 뜻을 보면 거부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한다? 거부하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그러고 멀리 떠났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만노리 여겨. 이 말은 거부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멀리 떠나서 그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그게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라는 겁니다. 행악의 종자요. 원래 유다인들은 행악의 종자가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었거든.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씨인데 행악의 종자가 됐다는 거죠. 뭐가? 언약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이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행악의 종자로 삶을 살더라. 그래서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 되더라. 왜 그러느냐? 창조주, 나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맴매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뭐했다? 피곤했다. 마음이 혹시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아, 그러면 내가 주인을 잊고 있구나. 이걸 이제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그렇게 보면 돼.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어떻게 했다? 피곤했다. 그러니까 나의 참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의 이 여기에 있는 존재 근거는 하나님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그 캐나다에 선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급해서 있잖아요. 화장실을 팍 갔는데 화장실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이 그 줄을 이렇게 딱 쳐놓고 출입 금지 청소 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줄을 딱 쳐놓고 출입 금지 청소 중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예? 안 하죠. 그 청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 우리가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가고 뭐 이러지 않아요? 맞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 근데 거기는 줄을 딱 쳐놓고 청소 중 출입금지 딱 해놓고 청소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스타일로 선교사님이 급하다고 들어가니까 나가라 그러는 거지. 아, 급한데 잠깐 나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2번인가 말하고 그 다음에는 신고하겠다 그러더래. 경찰에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가 내 사업장이요. 사업장이라고. 지금 내가 맡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어? 근데 내 사업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내 허락 없이 왜 마음대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자꾸 그러냐 이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래가지고 쫓겨났대요. 참. 뭐, 거기서는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 자체가 귀한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장이든 청소부든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인격체라고. 다만 하는 일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시장 일 하다가 그 직무를 하다가 직무 외에는 시민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청소부 한 거고 나는 시민이라고. 알겠습니까? 강현기님? 시장이었어요. 시장이었다가 시장이 이제 돌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아니 지금 뭐 산이 멀리 가네. 그 배가 멀리 가고 있어. 그게 아니고 이제 선교사님이 갔다고. 그거 이제 예를 들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출생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출생한 사람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귀하다고, 존귀하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갑자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새길로 약간 간 거예요. 온 마음은 피곤하다. 이 예를 설명을 하면서. 네? 마음이 피곤하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어떤 피조물, 주인과 피조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고 그 부분의 분명한 관계에서부터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만홀이 여기 물러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병들고 피곤하다. 온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세 번째는 7절 너희 땅은 어떻게 했다고요? 황폐했다.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당 같이 황폐하였고. 그러니까 다 황폐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자,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지금은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당시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아주 좀 강대한 그래도 그 나라도 있었고 그 너머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존재해 막 이렇게 커가고 있는
제국주의 막 제국을 형성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얼마 안 있다가 그 아수르한테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도 황폐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다 이렇게 망했단 말입니다. 그 망한 이유가 뭐다? 망한 이유가 뭐다? 성경은? 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가서 엄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황폐해졌는데, 자, 그 다음에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어떻게 해요?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온 그 예루살렘 성, 그 시온은 겨우 남았다는 거예요. 겨우.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라기스 성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랍사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전쟁하는, 그렇죠? 그런 거 있어,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황폐했는데 겨우 예루살렘 성이 남았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어떻게 해요?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 다 뭐와 같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알죠? 네, 소돔과 고모라. 불에 타서 멸망당한 소돔, 이게 동성연애의 어근이잖아요. 어원. 소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놨다, 막아놨다. 네? 소돔 고모라 불에 타는. 자, 우리 유다서에 가서 소돔 고모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유다서, 저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맨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거든요. 유다서 7절을 봐봐요.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오죠. 7절 여기 소돔과 고모라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 예? 뭐 소돔 고모라 또 뭐 그 이웃 뭐 스보임 뭐 아드마 뭐 이런 이제 그 도시들이 다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비방한다, 회방한다. 자, 알지 못하는 것을 뭐 한다? 회방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얘기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거부가 됩니까? 알지 못하니까 회방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은 시작.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뭘로 안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본능으로 아는 그것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 내 본능, 어떤 내 지혜, 어떤 그 내가 그렇게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 전부 다지, 그 너머의 세계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것 너머의 세계는. 그러면 내 본능으로 아는 것
너머의 어떤 그러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본능으로 아는 것 너머의 세계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본능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본능 안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네요. 저도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죠. 나한테 좀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네요, 저랑.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본능일 수 있어요. 응?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하냐,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느냐, 내 마음에 좋으냐, 이것에 따를 때가 많잖아요. 그거지. 좀 유익한 말은 입에 이렇게 쓰다 그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그래서 자, 본능으로 아는 그것 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요게 인생들에게 필요하다. 인생들에게 필요하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1장 1절에. 그러면 요 왕의 시대에 그 누굽니까?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 요 왕을 조금만 좀 살펴볼게요. 우시야 왕을 조금만 살펴보고 왕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역대하 2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역대하 26장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이렇게 받는 것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묵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아는 것 넘어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교훈,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지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했다. 이게 지금 우시야 왕의 어떤 그러한 시작입니다. 우시야 왕의 어떤 통치의 시작.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니까 우시야 왕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강성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금 넘어갈게요. 16절을 봐봐요. 16절.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지요. 형통해지니까 어떻게 강성해졌지요.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누가? 우시야 왕이.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다른 데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예루살렘의 다른 도시와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다는 것. 또 뭐 있을까요? 왕궁이 있다는 것. 예, 왕이 있다는 것, 제사장이 있다는 것. 그렇죠? 이런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성전이 있다는 것, 왕이 있다는 것, 제사장이 있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성전에 이 왕이 분향을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18절에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어떤 제사장 아사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게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제사장이 할 일이다. 자,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우시야 왕 마음에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지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안 맞는 말을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다가 뭐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뭘 했어요? 노를 바랬다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했는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반응, 그 반응을 보면 얼마나 자기가 강하고 교만한지 아니면 겸손한지 이 차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차이를. 자기가 나름대로 알고 있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고 누가 말해주면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맞죠?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지금 받은 말씀이 분명해. 맞아. 그렇지만 누가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아닌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겸손이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태도라는 거죠. 어젠가 그제 누구랑 이렇게 좀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름 말씀을 깨달았다고 쭉 가는데 위험하더라고. 이렇게 깨달은 게 좀 위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듣기에 원숭이 똥꼬녕은 빨개는 뭐예요? 사과는 다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죠. 예, 원숭이 똥꼬녕은 빨갛고 빨간 거는 사과고,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도 맛있지. 바나나는 잘 아시네. 기르면 기차는 이거 빠르면 또 비행기가. 그래서 원숭이 똥꼬녕이 백두산이 됐잖아요. 근데 틀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틀린 말은 없는데 이게 그렇다고 원숭이 똥구녕이 백두산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막 얘기를 해요.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맞아. 그런데 문맥상 그게 말하는 거가 그건 아닌데 이거랑 단어가 같아. 연결해서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닌 것 같다고 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형제님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형제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도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같으면 이 하나님이 편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다 생각된다면 형제님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더라고. 안 받아들여요. 그걸 뭐다? 성경에서는 뭐 저가 이렇게 뭐 권면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 할지 몰라도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교만이다. 그래서 여기 우시야가 분향하다가 어떻게 해요? 화를 냈다고요. 말씀에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냈다. 화를. 그러면서 뭐가 생겼다? 문둥병.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생겨버리더란 말이죠. 문둥병이. 그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 우시야 왕은 그렇게 끝나가요. 그 다음에 요담 왕은 자 봐봐요. 2절 27장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부패했다는. 백성은 부패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은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정직히는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는 살았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삶은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는 어떤 의미라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은 더욱 악해요. 더욱 악해죠. 아하스 왕은 자 28장 좀 22절로 가볼게요.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뭐하여? 범죄하여. 공고하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다메섹 신들에게 죄사하고 24절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뭐하고? 부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뭐했다? 파괴했다. 하나님의 전에 뭐 떡상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럼 떡상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떡상이 파괴됐어. 말씀이면 뭐 없어. 법계 말씀. 떡상 파괴돼 뭐지요? 또 향단 뭐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촛대 뭐 전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여호와의 전의 기구가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파괴해 버리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뭘 쌓고 제단을 쌓았는데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은 거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는 아하스 왕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사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 역대하 29장 계속 히스기야 왕을 조금 살펴봅시다. 10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는데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며 분향해라. 이거 레위 이제 지파들한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어떤 섬기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이 히스기야의 어떤 이러한 삶,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한 삶과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의지하고 기도한 삶으로 아수르에서부터 멸망을 안 당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의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하는 대략적으로 그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이 보여준 어떤 세계라는 거죠. 자,
10절로 가볼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예, 여기서 이사야가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결국 그렇게 본능으로 아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한 구절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장 한 장 넘어가면 되죠. 2절을 볼게요. 2장 1절 다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나님께 받은 뭐다? 말씀이다.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은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여호와의 산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산이 굳게 선다. 여호와의 성전이 굳게 세워진다. 하나님이 굳게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여기까지. 그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의 도를 그래. 그의 도를 그가 그의 도 그게 길도자거든요. 길을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뭐 할 것이다? 그가 가르칠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들을 때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게 말일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내게 뭐 한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그래서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며 정말 내 인생을 이끄는 분이 누구며 나의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능으로 아는 그것 안에서의 벗어나는 그러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그러한 삶은 내 어떤 본능으로 아는 그것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